3월 16일 토요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무경 하편으로 들어가요. 상편과 하편에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편이 여기 38쪽으로 되어 있네. 38쪽. 하편에는 부가 없죠. 네. 상편과 하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부를 천부라고 부르고, 보통은 천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령영자 영부라고도 부르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전부 다 이게 영부 또는 천부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편에는 전부 다 이런 그림 영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편부터는 단 한 번도 부가 없어요. 전부 다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점 뭘 의미하느냐? 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도를 전하는 방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도, 그림 도자, 하나는 글서자. 요 두 개를 합한 걸 부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삼역대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도, 서, 부 이걸 3단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이제 바를 단자도 되고 끝 단자도 되고 끝이 바르다 그 얘기예요. 끝이 바르다. 우리는 소위 그러잖아요. 다른 중단을 갖다 이단이다. 그때 이자는 이제 부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죠. 이제 다를 이자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끝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출발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될지 축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벼고 요거는 버리고 그때 가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끝에 가서 옳고 그런 게 드러나요. 미리 그걸 보는 눈이 있다면 좋죠. 근데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가을이더라.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추수 때를 갖다가 증산이라는 분께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추수 때를. 성경에서는 추수 심판 때라 그랬어. 그럼 증산 계열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가을거지, 타장. 가을거지. 개벽이라 했지. 그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개자, 열벽자. 개자는 하늘을 연다는 거고 벽자는 땅을 연다는 얘기잖아요. 인처럼 말하자면은 개는 머리통을 여는 거죠. 벽은 몸통을 여는 거죠. 머리와 몸을 동시에 열어야죠. 머리만 열리고 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공부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언행이 따르질 않아. 언행에.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실생활에 써먹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사람답게 살아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많이 하는데 듣는 거는 많이 듣는데 좀 머릿속에 많이 담아 놓았는데 몸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은 지멋대로 버려요. 그게 개벽이 아니죠. 개벽이라는 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몸에서 드러내는 거. 그걸 개벽이라 해요. 그게 심판이야. 심자가 살필 심자거든. 살핀다는 얘기예요. 판별한다. 나눌 판자. 모든 걸 정확하게 나누는 거.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고. 그래서 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끝을 보기 전에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그래요. 괜히 잘못했다가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잘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지. 어쨌건
역사상에서 진리나 도를 전달하는 큰 방편을 세 가지를 든다 하면은 도서부라고 했더라. 그 앞에다가 물 하자를 쓰고 하도 그러잖아요. 여기다가는 물 떨어질 낙자를 썼고 여기는 실령명자를 붙였더라. 하도 낙서 줄임말이 도서라고 하는 건 다 알 거고. 근데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30원이고 요것도 30원. 똑같이 물하고 연관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이렇게 천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그 물 떨어질 낙자예요. 또 물될 낙자예요. 그 고를 따라서 논 속으로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농업용수로 낙자예요. 농업용수. 요거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비가 떨어져 가지고 냇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냇물이나 큰 바다 같은 거, 바다는 해라고 하지만 큰 물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 요거는 그런 뭐죠? 써먹는 거. 각 밭이나 논으로 쫄쫄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거. 그래서 하하고 낙은 같은 물이지만 다르더라. 그리고 요거는 하늘에서 본 거고, 요건 땅에서 본 거고, 이건 사람한테서 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자, 하늘의 입장에서 도를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할까요? 하늘은 그림으로 전해요. 말을 못해요. 모든 거 다 만들어냈지만 말은 못해 하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 보여주고 나무 같은 거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형상으로 말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팔계라 그랬잖아요. 하늘은 이렇게 하고 땅은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부터 병유돼서 병유소서 그 8자예요. 그 글자가 현목의 하편에 머리가 8자라요. 8자. 상편의 머리수도 8자라 그랬잖아요. 상편의 머리수 익자, 삼무, 손자, 삼무 8자로 시작하는데 하편도 똑같이 8자로 시작해요. 왜 8자로 시작해야 하느냐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물론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8개를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8자는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이지. 같이 일체 한 몸을 이뤘잖아요. 머리통, 몸통 이건 사지라 그랬잖아요. 머리통, 몸통, 사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무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식이 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 벽을 함으로써 이제 벌떡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상징인데 여기도 8자가 했는데 앞에 있는 익자, 삼무, 손자, 삼무 그 8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하고 별도예요. 아까 그 8자는 일체로 이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별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체 글자 수가 몇 자냐? 29자예요. 저 앞에서는 여기서는 28자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8자지만 따로따로 쓴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8개를 드러내야 돼요. 8개 공부를 아마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하늘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그렸고 땅은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동쪽에는 태양이고 서쪽에는 달이 떠. 태양은 이렇게 그리고 달은 이렇게 했더라. 강미 8개 중에서 4개를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도는 그림이라 했잖아요. 그림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나 진리를 공부하는데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 요령은 뭐냐면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들어가세요. 귀에 들리는 것부터 들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선이나 명상을 한다고 해서 앉아갖고 이 먹고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본다 그래요. 귀에 들리는 것도 모르면서 들리지 않는 신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다 그래요. 왜 눈과 귀, 코 이런 게 달려있느냐면 먼저 밖에 있는 거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미분적분 그런 거 가르쳐봐야 이제 얼마나 어려워. 처음에는 아주 쉽게 가르쳐야 돼요. 어린애들처럼. 유치원부터 들어가야지. 저 어린애들 갖다 저 대학원 보내보세요. 서로 죽는 거야. 선생도 죽고 학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깨닫게끔 역사를 해줘요. 그걸 하도록 해요. 근데 왜 물학자, 물학자를 이렇게 다르게 썼느냐 하면은 요거는 모든 형상이 다 모인 거예요. 30여는 똑같은데 요거는 하늘물이고 맨 밑에는 땅물이고 가운데는 사람물이에요. 천인지. 물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삼수변인데 요거는 가짜죠. 이게 가예요. 오를 가짜. 가할 가짜. 삼수변이 다 옳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즉 천지 인이 합한 게 옳게 합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삼수변을 빼버리면 이게 뭐예요? 각자죠. 찢어졌다는 얘기지. 요건 모인 거예요. 요거는 뭐죠? 그 모인 걸 가른 거예요. 몇 개를 가르냐면 세 개로 가를 수밖에 없지. 셋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아닌데? 그건데? 아니 내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같은 물인데 하도는 뭐냐면은 물속에 있는 모든 걸 물속에서 모든 하나로 다 모아놓은 상태고 낙이라고 하는 건 각각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산이란 건 뭐냐면은 흙이니 나무 이런 걸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부경시로 말하면 요거는 뭐냐면 한데 모인 거죠. 요건 갈라진 거. 그러니까 낙서는 일서삼극이고 하도는 일적식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영부는 뭐냐면은 모이고 갈라지고 한 것 같다. 어떻게 해요? 적절히 써먹는데 그걸 천부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만왕만내라 그랬어. 이제 만왕만내. 만 번 가고 만 번 온다. 써먹는 걸 말한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산천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그린 걸 갖다가 8개라고 부르더라. 그 8개 중에서 4개를 먼저 그린 거예요. 4개를 먼저 그린 까닭은 뭐냐면은 요거 4개 있잖아요. 건, 감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이름부터 저기 말을 건자죠. 건조와 달자. 또 하늘건자, 하늘건이라도 그래요. 아곤, 땅곤인데 따곤이라고 붙은 거죠. 땅. 그 다음에 요거는 구덩이 감자, 빠질 감자.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양이 음속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거죠. 볕이, 이게 볕은 태양인데 태양이 어둠 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게 서반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떠날 이자, 이별한다고 할 적에 이렇게 써요.
그 건간이 건은 하늘이고 건은 지구 그러니까 건천 그래요. 건천 건지 그 우리 애들 여기 건지건지 이렇게 하잖아요. 건지건지 그게 땅을 가리킨 거예요. 감은 수고 이는 하더라.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맨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고 맨 밑에는 땅이 있고 동방에는 태양이 뜨고 그래서 여기 태양이라고 서방으로는 달이 뜨더라. 건곤간이 그 천지 일월 이제 그렇게 천지 일월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거죠. 천지가 없으면 뭐 기둥이 없는 거지, 뭐 바탕이 없는 거죠. 근데 천지만 있고 일월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천지와 일월의 차이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개 설명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병행해야죠. 이 8개를 갖다 제대로 알아야만이 숫자하고 8개를 연결시켜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잖아요. 그럼 귀하고 연결을 시키고 숫자로 연결시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알아요. 이런 공부를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 어린애들은 자꾸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지금 종교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와서 기대려고 이제 뭐 개도 먹이지 뭐니 큰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깨달았어. 기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상화가 전개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주도 나쁘지만은 교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각 대두목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대두목인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필기 같은 거 숫자 같은 거 왜 만들어 놓았냐면은 누구든지 그런 경지까지 가라앉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되라? 그건 불공평하죠. 하늘은 공정한 거예요. 각자가 깨서 각자가 자신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되는데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있는 걸 나는 그걸 나는 거지근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도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하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더라. 네 개밖에 안 했죠. 그 다음 요거는 동, 서, 남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는 동방하고 남방사니까 동남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에요. 그거만 달라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요걸 기준으로 한 건 똑같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단 말이에요. 그거만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두 개, 밑에 있는 두 개는 똑같아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밑에 두 개 똑같고 하나는 음이, 하나는 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맨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해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건 양이라 그러죠. 요건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세 개 있는 걸 괴라 그러죠. 이제 세 개가 괴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있어야 돼. 반드시. 걸칠 괴자 그랬잖아요. 걸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걸칠 괴자. 근데 뭐가 걸쳤느냐? 세 개가 한꺼번에 걸쳤을 때 온전하게 걸친 거예요. 근데 요건 하나만 있어 지금. 요거는 개라고 안 한다 그랬고 요건 뭐라 부르냐면은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효. 또 의라고도 불러요. 의, 양의. 효는 이렇게 쓰는 거고. 본받을 효라 하죠. 본받을 효. 세상에는 우주는
음하고 양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기본은 음하고 양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은. 그래서 이건 양. 음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흩어지는 거고 흩어지면은 뭉치지 않으니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뭉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음을 밑에 양을 위에 다는 거예요. 근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 음하고 양을 갖다가 서로 또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네 개가 돼버려요. 자,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 그러면은 요거 두 개짜리가 요게 된 거고, 요거 두 개짜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음하고 양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걸 갖다 태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건 태음이라고 불러요. 태양, 태음. 그리고 요거는 음 속의 양이거든요. 그걸 소양이라고 불러요. 음 속의 양 그러니까 소양. 맨 밑에 것부터 치는 거예요 항상. 양 속의 음이니까 소음. 양 속의 음이니까 소음. 그 태양. 음 속의 양이니까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이제 이렇게 부른다. 이제 요걸 네 개를 갖다가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8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구나. 음을 잘못 그렸어. 네. 요거죠. 요거 그냥 딱 그릴 필요가 없네. 맨 처음에는 두 개, 음과 양 두 개에다가 두 개가 2는 4에 된 게 조그맣게만한 사상이고 그 사상이 4인 8에서 된 게 8개다가 8개다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모였을 때 이런 게 두 개가 모인 건 상이라고 부르더라. 4개니까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3개가 모인 거는 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괴하면 반드시 8개야. 4개란 말 없어요. 반드시 8개라고 그래야 돼. 4하면은 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건, 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머지 4개 그 건공감의 특징은 뭐냐면 동서남북 정중앙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정이라고 해요. 4개의 바른 위치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게 건곤감리 4개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바를 정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통이 있거든요. 귀퉁이. 그걸 이렇게 써요. 얼건말 유자에 이제 사유, 유방 또는 유위 그렇게 얘기해요. 얼건말 유자. 또 구석 우자를 써서 우위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우자보다는 유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8방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건감리는 자 건계를 보세요. 위에서 보건 옆에서 보건 밑에서 보건 항상 그 모양 변하지 않아. 요것도 그래요. 건계도 그렇고 요것도 그러고 요것도 요 4개는 사정에 있는 4개는 어디서 봐도 그 모양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부도정계라고 해요. 도정이라는 건 이제 엎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엎드려진다는 얘기고 부도정은 엎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4개는 부도정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 4개 나머지 요 4개는 뭐냐면은 자 요걸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서 봐요. 위에서 보면은 요게 어떻게 나와요? 거꾸로 봐요. 예.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이걸 또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돼버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에서 딱 보면 요거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 모양으로 되는 거고, 또 옆에서 보거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되는 게 이게 일로 보이고 이게 일로 보이고, 이 네 개는 보는 구석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네 개는 도전계라 하죠. 이제 도전계. 그래서 그 네 개는 부도전, 움직이지 않는 거고 네 개는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도전계세요. 네 개가 주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부도전계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리를 갖다 보존해줘요. 바탕을 갖다 제공해주는 거지. 변화를 발생하는 괴상들은 도전계 네 개에서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하도, 그림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형상들 있잖아요. 그걸 크게 나누어 8개라 했어요. 크게 나누면 그 8개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그렇더라 그랬잖아요. 천지 인에 들어있는 음량이 하늘의 땅의 사람의 음량, 두 개는 그 음량이죠. 천지 인에 들어있는 음량이 3번 곱해진 거예요. 천지 인에 들어있는 음량이 3번 더해주면 6이 돼요. 6은 8이 되고, 똑같은 음량이라고 해도 곱해진 거냐 아니면 더해진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 곱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뻥튀기를 했다는 얘기지. 이거는요, 2 더하기 2는 예?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뻥튀기 안 된 거.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라 이렇게. 요거 하나 가지고 동의 똑같은 걸 가지고 쪼개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게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거지. 다른 거 이거하고 합하니까 그 둘이야. 또 다른 것도 둘이야. 다른 것도 둘이야. 6개요. 그러면은 이거는 부피가 많아졌죠. 수량이 많아졌지. 하지만 뭐죠? 같은 거죠.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똑같은 그냥 크게 벌리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날짜가 갑하고 38목이 저기 갑하고 을이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 1하고 6은 임계라 그러잖아요. 임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천간 같은 게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을일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 이제 숫자로 8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부풀리는 걸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풀려서 말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목의 특성이거든. 목은 뭐냐, 나무잖아요. 나무는 이렇게 쭉쭉 자라는 거거든. 자라는 것 중에서도 생목이 있고 성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성목에 해당이 되면서 간목은 뭐냐면은 가려는 게 아니라, 간목도 가려는 거 가려는 거지. 근데 팔처럼 하나를 가지고 8개 이렇게 나눈 건 아니야. 그거는 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같은 간목, 을목이라고 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제대로 볼 적에 뭐 사주니 뭐니 또 날치니 뭐니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를 본다? 그건 남의 운명을 갖다가 참,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두라고 하는 것은 8개를 말했더라. 그 조금 아까 8개가 뭐냐, 그러니까 다 천지가 합작해서 만들어놓은 하늘을 갖다 8개로 쪼개놓은 거야. 이렇게. 그 인체도 똑같아요. 인체도 골고루 이렇게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인체도 똑같이 쪼개면 8등분으로 돼요.
그건 팔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체도.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도 8조각으로 이렇게 8배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걸 하나로 해갖고 머리통은 요걸 일로 할 적에 몸이 8배가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몸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팔이라는 그 의리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 그거예요. 신미함. 딱 볼 적에 그런 걸 보는 등이 탁월해 이제. 그런 게 딱 나누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 발달하면 좋은데 잘못 발달하면 허세로 흐르죠 이제. 사주 보는 기본이 이게 바로.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 가지고 사주쟁이들은 숫자가 연관돼서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자 다시. 그래서 하도는 8개. 그다음에 이거는 글사자죠. 글. 이거는 땅에서 본 거예요. 아까 여기 각각 각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개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물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먹는 거 있잖아요. 한 바가지 먹을 때 먹어요. 똑같은 물이지. 하지만은 나한테 딱 맞게끔 맞추는 거. 그건 각각각이고요. 그것은 글로다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글로다 표현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팔개였어요. 역사상에 먼저 나온 게 글자보다 먼저 나온 게 팔개예요. 근데 팔개가 나왔는데 이걸 풀이를 하려고 하더니 어떻게 돼? 너무 어려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건 뭐다? 하늘이다 하니까 건천이다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이제. 그래서 필요해서 나온 게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래서 글로 푸는 거고 요건 푸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 했어요. 우선 봐야 돼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말을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지금 종교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그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보지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해 자꾸. 천국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거의 다. 그 뭐야 그 지상 성경 거기도 자기가 짐작으로 얘기를 해요. 거의 다 그래 이제. 대두목도 자기가 못 봤으면서 대두목은 이런 사람일 거다. 좀 더 짐작으로 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두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천지 요거는 인이라 했죠. 사람은 형상을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가 글로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게 부예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다른 성인들과 달리 현무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영부를 갖다 그려 놓았다는 거. 여기 글도 있고 글은 서잖아 이게 지금. 이 영부 속에는 여기 이렇게 그림도 있지만 글씨도 있어요. 여기 이제 글인데 이런 거 여기에도 이제 북문천, 천문부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까지 그림하고 글자하고 같이 써놨어. 그걸 부라고 불러요. 이 부가 본래는 누가 활용했던 거냐면 신선들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 영랑이 신선이, 을미 신선이, 신선이 제일 많이 있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이 금수강산. 여기처럼 기후 조건이 좋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신선들이 맨날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산에 가면 그 여러 가지 바위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폭포 이름. 전부 다 옛날 신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선들이 다시 나와요. 증상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선을 뭐라 그랬어요? 그 신선 너희가 봐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라 했잖아요. 한국을 필두로 서 나와요. 그래서 현무경이 나온 것은 뭐냐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도와 서를 갖다 다 관통하고 그다음 부를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펼쳐져요. 그 부를 갖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부르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잔재가 남은 게 뭐냐면 부적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무당들도 부적 쓰고 스님들도 부적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적들은 뭐냐면
경면 주사라 하죠. 빨간 거. 그 빨가니까 붉은 주자. 주사라 그러죠. 빨간 거 갖고요. 근데 증상께서는 붓으로 했어요. 이렇게. 빨간 걸 안 해요. 그럼 붉은색으로 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부적 팔아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에 굉장히 많아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거 사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뭐하러 사? 왜 붉은색으로 하죠? 이제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제 낙서판 끝이 구리하잖아. 낙서판 끝이 이제 구수가 맨 끝이고 그 꼭대기에 남방에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이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화잖아요. 여름 계절로 치면 여름을 말하는 거고 여름. 가을은 여름이 가야 오는 거예요. 여름이 건재한데 가을이 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름이 다 저물 적에 가을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가을 문명으로 접어들었어요. 언제부터냐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지금 특히 증산 계열에서 개벽개벽하면서 뭐 12년마다 사오미 개명이 맨날 그래요. 사오미가 되면 개명이 된다. 개명이 된다 했지 개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도 혼동을 하고 있어. 개명이라 했죠. 10개자 밝은 명자. 개명이라 했죠. 누가 개벽이라 했어. 근데 지축이 바로 서고 사오미가 올 때마다 개벽이 된다. 그렇게 사기를 쳐먹어요. 그러니까 물음 당하는 거야. 사오미가 12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특히 증산정단에서는 그 아는 산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 몇 번이나 벌써 사기를 쳐먹었어. 자기네 아버지는 안 죽는다고 말해요. 안경련이 그랬어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먹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당하느냐 하면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 내가 제대로 깨쳐가면은 그거 왜 거기에 당해? 참.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라고 얘기해요. 개명하고 개벽하고 그 차이가 뭐죠? 조금 아까 사오미 개명을 얘기했는데 그때 개자는 10개자고 그 다음에 명자죠. 밝은 명자. 개벽은 명이 아니에요. 개벽이지. 개명이란 말은 뭐죠 이게? 밝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밝아진다는 얘기지. 일하고 월, 태양과 달이 합해져야만이 밝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개명이 되냐면 4, 5, 2 이때가 돼야만이 개명이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오미는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이번에 틀리면 또 12년 기다려야 돼. 또 이번에 틀리면 또 10년 기다려야 돼. 그렇게 3번만 하면 벌써 36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흘러온 거야 지금까지. 근데 왜 하필이면 사오미냐? 그런 의문을 가져야죠. 왜 하필이면 사오미라고 할까요? 여름이니까 그렇죠. 선천에서는 하늘은 천개 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지벽 어축. 네, 지벽 어축. 땅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은 인기라 하죠. 일어나는 기죠. 인기 인시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건 전경이나 대순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래는 동양사상 얘기죠. 작업도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선천의 시작이 자축인매 이렇게 시작하니까
자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 12띠 중에 자축인묘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천축, 지축, 인축이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지축이 틀어졌다. 좀 망발하고 있어 지금. 자, 천축은 좌오묘유라 했잖아요. 좌오묘유. 그건 달달달 외워야 돼. 이제. 좌오묘유. 지축은 진수축미, 인축은 인신사회. 네 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선천에 자시의 하늘이 열린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자축미하고 12개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자시의 하늘이 열린다고 그래요? 자시에 진짜 하늘이 열리나요, 여러분? 자시면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 문 열리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그건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바보들이죠. 축시는 뭐냐면은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이니까 인시는 3시에서 5시 사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럼 인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다 일어나야 돼. 그 명령대로 하면은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참대 역천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또 새벽 1시에서 3시 축시에 땅이 열리나요? 땅이 뭐 열리는 게 뭐가? 땅이 어떻게 열려요? 하늘은 어떻게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기, 그걸 달달달 앵무새처럼 미우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갑자기 녹음기 틀어놓고 말이죠. 그 녹음기대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런 영혼들이 다 없어진 거지. 그 어린이에 빠졌으니까 이제 얼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뭘 가르치냐? 이거는 오행으로 뭐예요? 수요. 수잖아. 요거는요. 목. 그렇죠, 목이죠. 이치로 하면 돼요. 수, 토, 목. 이게 무슨 말이야 또 그러면? 자,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물질은. 자,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사람은 3이라 그래요. 1, 2, 3 그러거든요. 첫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오는데 그것은 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도라 그게 바로 물하자. 그 시간에 자시에 보세요. 밀균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축축하고 어둡고 그게 바로 천계어자를 가리켜요. 그럼 지벽어축은요. 땅이라고 하는 건 토기운이 많은 거예요. 토기운. 토기운이 많다는 건 뭐죠? 여기는 좀 물기운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그 물기운이 새벽에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 가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에서 목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놈은 하늘이 사람으로 화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엄마 있잖아요. 엄마의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의 정자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밭의 역할이죠. 이게 밭의 역할이죠. 하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 하늘은 반드시 사람으로 드러나자면 안 돼요. 즉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내가 마누라 없이 혼자서 자녀를 못 낳아요. 반드시 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열매는 누구냐면 자녀예요. 바로 하늘의 열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와서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남기고 가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쌓았다고 해도 내가 남기고 가는 그 자녀들이 악인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다 악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해도 내 자녀가 훌륭하게 돼봐요. 진짜 훌륭하고 착하고 그런 자녀라고 그래봐요. 나는 큰일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뜻은 땅을 등에서 사람으로 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신화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인신은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신은 자 어떤 기운이 강하죠? 태양이 이제 막 뜨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힘차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게 새벽 3시에서 한 5시 정도예요. 보통. 그래서 수토목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선천에서는 자축이 내 이렇게 됐어요. 천지인이 열린다고 그랬어. 근데 부천에서는 7도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7도 이동. 그러니까 7도를 이동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게 사람 말이에요. 이건 물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불기운이 부족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 미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 자자리로 사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 5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의 시간은 선천에서는 자시를 시작하는데 부천은 사시를 시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미리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몇 시 공양? 공양을 사시한다 그랬잖아요. 사시 공양.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하긴 스님들이 아니니까. 사시 공양이 절에 가면 사시 공양이 다 그래요. 사시공양 보통 어떻게 좀 절해서? 그런 거 진짜 못 들어본 모양이네. 아침겸 점심을 먹는 네, 사시에 좀 더 모여서 밥 먹는 걸 그 사람들은 공양을 밥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원래 사시공양 뭐냐 부처님이 예, 수도를 하다가 사시면 몇 시예요 이게? 9시에서 11시죠. 그렇죠. 9시 11시 이제 그 정도는 배가 고파 이제 수도를 끝내놓고 그러면 이제 탁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바가지 하나 딱 들고 담임소 등이 그게 사시공양이에요. 사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거기서 나온 건데 근데 왜 하필이면 부처님은 사시에 그렇게 했냐고 얘기해요. 부천의 시작은 자시가 아니라 사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물이잖아요. 이건 불이에요. 물르다 시작했으면 불르도 시작을 해야 돼요. 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하고 불하고 섞어야만이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선천에서는 물하고 불을 다 상극의 관계로 봤거든요. 사실은 상극이란 건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뿐이지 이 우주 만물에는 상극이니 상생이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생도 되고 상극도 되고 그런 거지 상생이니 상극이냐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그때 방편일 뿐이지 있다면 뭐가 있느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다 변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상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태양이 뜨고 한 번은 달이 뜨고 태양이 아무리 그 위대한 빛을 던져준다고 해도 계속 태양만 뜬다고 가정해봐요. 다 죽어요. 한 번은 한 번은 양, 반드시 교류를 해줘요. 한 번은 물, 한 번은 불. 증상께서는 개벽된 세상에서는 자시가 아니라 사시를 써라 그렇게 일러져 오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맨 처음에 여기 나온다 했잖아요. 기우 정월 1일 사시라고 했다라 그랬잖아요. 기우년 1909년 정월 1일부터 인류는 자시가 아니라 사시를 써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천지공사를 단행하시고 이제부터는 자시가 아니라 사시를 써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서 글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내용을 보니까 계속 자시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증산의 본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를 시작하니까 다음에는 자가 사시니까 또 오음이 이렇게 온 거죠. 그 사음이 개명이라 그래서. 부천에는 사오미가 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이 이치를 갖다 성경에 미리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 짐승이 뱀이었잖아요. 뱀. 여자를 꼬셨잖아요. 여기 뱀이라고 하지. 지금 사시가 뱀이에요. 남자를 꼬신 게 아니라 여자를 꼬셨다는 사실. 후천이네요. 예. 네, 후천의 주인공 곤도 여자거든. 그러니까 미리 알았어요, 뱀이.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꼬신 거예요. 주인공만 내 것으로 만들면 다 내 거야, 그거.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여자를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여자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로부터 다시 또 환원해야 돼. 그 환원하는 그 모델이 누구냐면 그 모델로 나온 여인이 성모 마리아야 바로 그 여인이. 실제로 성모 마리아가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바보고 지금 내가 성모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참. 그걸 자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그걸로 생각하니까 그 옛날 얘기야 그거는요. 그 옛날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벌어지는 나한테 벌어지는 성경이 그게 진짜 성경이죠. 현무경 아무리 만들었으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내가 써먹지 못하는 사실하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자꾸 얘기해. 아,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고 자기가 봤나 어떻게 만드는 거야. 보지도 못한 걸 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한테서 벌어지는 얘기를 해요. 나한테서 벌어지는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갖다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오미 계명의 그 의미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사오미 계벽이 아니고 계명이라고 했다는 사실. 근데 사실은 계벽이죠.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서 조금 아까 곤, 감, 미, 진, 곤, 간, 태. 아까 건공감년 말했는데 요거는 태라고 부르더라. 요거는 간괴라고 부르더라. 요거는 진괴라고 부르더라. 요거는 손괴라고 부르더라. 요거는 기쁠태자예요. 기쁠태. 요거는 바람손자예요. 요거는 벼락진자. 요거는 이제 멈출까자, 그칠까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기쁘다고 했고, 이걸 왜 바람이라고 했고, 이거 왜 멈춘다고 했고, 이건 왜 벼락이라고 했고,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이제. 그 증산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현무경은 증산이 친필을 만든 경전이기 때문에 증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산께서 하루는 그 제자들 제자가 아니고 정도라 부르지. 이제 제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가 이제 정도 중에 이제 최덕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최덕겸. 큰 덕자. 그럼 최고의 덕을 경배했다. 이제 그 얘기지. 그 덕을 경배했으니까 하늘을 말한 건가요? 땅을 말한 건가요? 땅을 얘기한 거죠. 땅을 말한 거지. 하늘은 도라래요. 하늘은 도고 도가 펼쳐지는 곳은 땅인데 땅에서는 덕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최씨는 뭐냐면 이게 몇 산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추자죠. 새 추자. 이제.
산세를 말한 거거든요. 산세. 근데 왜 최 씨한테 그 동학도 이제 수훈 선생님 최재우가 이제 열었고 천부경도 이제 고은 최천 선생이 이제 열었고 최 씨가 영적인 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산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산세, 산에 사는 새잖아요. 그러면 새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 돌아다니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최씨예요. 바로. 그 씨라고 하는 게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최씨가 덕을 겸양과야 돼요. 덕을. 요건 낮을 격자지.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땅이지 이제 최덕겸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선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천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지금도 똑같은 사람도 궁금한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똑같은 거야 이제. 아 이놈의 천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정상께서 자축 인묘진서 우미 신수라이니라 12개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지지가 뭐라는 거 다 알아. 알지만 막상 그렇게 대답하니까 어리벙벙한 거야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차경석이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갑일병자 부경이신 게 천간 10개를 얘기해줘요. 더 모르거든 이제 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두 개, 천간과 지지는 머리 빗는 빛과 같고 배를 짜는 바디와 같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자, 머리 빗는 빛, 빛 짜는 바디와 같다. 천간과 지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선 천간과 지지를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도통의 비결은 팔괘에 있느니라. 그래요. 팔괘. 지금 이게 지금 팔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팔괘하고 천간 지지. 그 천문사십자죠. 반드시 그건 알아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공부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선생이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근데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하는 자만이, 두드리는 자만이 문을 열어준다 그랬죠. 달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 줘요? 바로 그거예요. 그 최덕겸한테 일려준 12개 지지 있잖아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법칙이더라. 또 천간은 공간의 법칙이더라.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근데 왜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12개냐? 합해서 22개예요. 22개 하면은 서양에서도 지금 22개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많이 해요. 타로. 예, 타로 점선, 카드 있잖아요. 그게 22개예요. 왜 22개 2개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서양의 천간 간지예요. 그게 바로. 근데 거기서 8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8개하고 천간과 지지를 여기에 또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병유장 오늘 맨 첫 장에 병세장이라 요거 여기 병유대세하고 병유소세하니 병유대세, 병유소세. 병유는 큰 세력이 있고 또 병유는 작은 세력이 있다. 38장. 그럼 병에는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다 그 얘기죠. 대병은 무약하고 소병은 혹유약이나 연이 대병지약은 안심하고 대병지약은 사물탕이나 80첩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병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대병은 즉 큰 병은 무약, 약이 없어요. 그건 약이 없어. 소병은 혹시 유약, 약이 있다. 연이 그러나는 얘기예요. 연이는 그러나라는 뜻이죠. 연이 대병지약은 대병의 약은 안심하는 거고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는 게
대병의 약이다. 그 다음에 또 대병의 약인데 그 약은 사물탕 80첩이니라. 요 글자 수가 맨 앞에 이렇게 9자, 9자, 10자, 한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자 앞자 18에다가 이렇게 28, 요거까지 29. 근데 첩자를 갖다 유난히 따로 썼어요. 첩자를 갖다가. 그럼 요 8자까지 합하면 37자라는 사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병유대사 병유소사 8자로다가 운을 뗐어요. 왜냐하면은 8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자르면 8개요. 3번 가려면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실상을 이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병에 걸렸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병, 작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주 만물의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즉 깨달음이 없으면은 병에서 깨어날 수가 없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폐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8자고 8자는 글자가 커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9이라 그랬죠. 29자인데 9자 이거는 한 번은 구변을 말한 거고 양도 구변하고 음도 구변해요. 구복을 말한 거죠. 그 10은 뭐냐면은 9하고 9 사이가 10이야. 여기 9 여기 9 하면 그 중간이 10이란 말이에요. 구변과 구복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 첩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체를 말해요. 근본 바탕을 말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렇죠. 전부 다 합하면 37자인데 37자 37 이거 저 노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망통. 37 망통. 노름 잘하시는 분이 괜찮으니까 이게 그 뭐야 그 바카란가? 섰다. 네, 그런데도 한데 난 몰라 이런 거. 근데 나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요. 37 그래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모르는데 노름에서 많이 쓴다 이게 지금. 근데 왜 37이에요? 37을 뭘 가르쳐? 36의 중심. 그렇죠. 36의 중심이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말이야. 37에 참고로 37을 3배를 해보세요. 1, 1, 1. 또 6배 보세요. 이제 3의 배수 369 있잖아요. 6배로면 220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3, 6하니까 6은 2배니까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9 곱하기 하면 3배니까 333이 나오고 3개의 숫자 있잖아요. 그 111, 221, 333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33, 37이 유일해요. 그게 뭘 가르쳐요? 그런 게 뭘 가르쳐요? 천진 삼국을 균등하게 가장 평등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3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369 반드시 3의 배수로 곱해야 돼.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럼 3의 배수란 건 무슨 의미죠? 당연히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지. 일일이 합한 거니까. 그것이 36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는 뭐죠? 한 바퀴 삥 도는 게 360도고 36이라는 거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때 36개 진행 잡는다 그래요. 근데 왜 36개 하필이면? 왜 36개가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서도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긴 밥인데 못 공부하면 들어가면 되지. 그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 그거 알아서 뭐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갖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밥이 되기까지 그걸 알아. 그런 걸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속아요.
그 쌀을 갖다가 투입을 거름을 많이 줬는지 화학 비료를 많이 줬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 그런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가만 따지잖아요. 거름만 따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똑같아요. 이 종교판도 똑같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직결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건성놈이 되니까 그래. 편하게. 나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성금이나 잘 내고 그러면은 대두목이 나를 갖다 좋은 곳에 인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따위 심보로 세상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다 자기가 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천지는 공평한 거예요. 자, 37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36 더하기 1이죠. 3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6개 얘기하다 말했지만은 왜 36개를 도망한다 그래요? 도망하려면은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반 정도 돌아서 도망하잖아요. 또 잡혀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 바퀴 돌면 어디가 뭐가 이제 다 보여. 근데 반쯤 돌다가 도망하면 나머지 몰라요. 그럼 또 잡혀. 36이라고 해서 온전한 숫자는 한 바퀴 삥 돈 거. 그래서 그 36은 두 가지 의미를 했잖아요. 4, 9, 36, 6, 6, 36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그랬어요. 6하고 9의 원리잖아요. 지금 9라고 하는 것은 권의 숫자고 6은 권의 숫자다. 우선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요거 양, 그런데 요 양은 여기 숫자로 3이라 했어요. 요거는 숫자로 2야. 두 개로 갈랐으니까 2죠. 두 개로 갈랐으니까. 요거는 하나니까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3이라 그래요? 가운데 끝까지 있어. 요걸 이어버린 거라. 이렇게 1, 2를 하나 이었으니까 3이지. 그래서 하늘은 3이고 땅은 2. 삼천양이다 그래요. 3이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거는 9다. 거는 2, 3, 6, 6이더라. 그래서 6은 땅을 말하는 거고 9는 하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부천이란 말이 나오고 육지란 말이 나왔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이때 육지는 여섯 육자죠. 근데 본래 육지는 문육자, 땅 육자를 말했지만은 땅이 6이에요. 숫자로 말하면은. 저 하늘을 숫자로 말하면 9예요. 인체에서 똑같아요. 인체에서도 9라는 숫자는 구멍, 9개 구멍이 있잖아요. 9죠. 여기에 7개, 밑에 2개. 그 구멍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멍을 이렇게 막 텅 비어 있어야 돼요. 구멍이 꽉 찼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통하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왜 부천이라고 하냐면은 막히면 안 돼요. 그 뻥 뚫리는 게 9개예요. 그 다음에 6은 왜 땅이라 그래요? 6은 이 6이에요. 고기 육자에 그죠. 이건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 하늘은 뚫려 있어야 되고 6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그 이치를 제대로 깨칠 적에 0과 6, 이게 0이고 이건 6이거든요. 0과 6을 컨트롤하는 요령이 나와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내 몸뚱이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몸뚱이 컨트롤하고 내 영을 갖다가 6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정선께서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한임했었어요. 그걸 푸는 걸 해원상생이라 해요. 근데 해원상생을 어떻게 해줘요? 지금 대부분 말하기 뭐냐면 신명들이 와가지고 불칼 때면서 와가지고 모든 그 악인을 갖다 묻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다 풀어준대요. 기독교가 똑같아 있는 거. 내 원한을 누가 풀어줘요? 내 원한을 푸는 건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지. 남이 내 원한을 어떻게 알아? 남이 아무리 잘 풀어준다고 해도 내가 푼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기대, 빌붙어버리고. 아까 얘기한 거지. 거지 새끼들이라.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하늘에서는 사상, 모든 하늘에서는 사상을 갖다가 드러내고 그게 36이야. 땅에서는 육기를 갖다 드러내요. 사상, 형상, 사상이 형상을 말한 거예요. 모든 형상이 꽉 찬 그릇을 36이라 해. 모든 기, 육기가 충만한 상태를 36이라고 부르더라. 그 36은 왜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형상과 기운 그걸 딱 온전하게 다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6. 그래서 36을 2번 곱하면 72 등값이죠. 3번 곱하면 108. 108이 뭐죠? 번뇌 망상을 없애는 수죠. 그 다음에 4번 곱하면 권책수죠. 144. 14만 4천이죠.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해가면 재밌는 거 많아요. 이렇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서 숫자 공부를 해라 그 얘기예요. 숫자는 이랬다 저랬다 변명이 없어요. 정확하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증상께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37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20석자거든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왜 했느냐. 30시라고 이렇게 20석자가 하면 60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자로 만들어놨어.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현무경에 들어있는 청글자서는 1100자예요. 왜 1100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얘기해요. 그런 이치를 모르면 후천 개벽이 뭔지도 감히 추측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요건 기쁠테라 했어요. 기쁠테. 바람손, 머물간, 벼락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못을 말하더라. 연못을 말하더라. 이것은 바람을 말하더라. 이거는 산을 말하더라. 이거는 벼락. 아까 이거는 해, 달이라 했죠. 여기는 천지라 했죠. 그 8개가 다 된 거야 이제. 천지, 1월.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천지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순전한 양만 있어. 그래서 순양이라 하죠. 요거는 순전히 음만 있어. 그래서 순음이라고 해요. 요 세 개 양은 여기에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다 합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이 2개 있는 게 있고 하나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이 딱 볼 적에 양이 2개잖아요. 양 2개죠. 음이 하나고. 자, 모든 게 다 그래요. 양 2개, 음 하나. 여기 2개, 양 하나. 2개, 양 하나. 음이 됐건 양이 됐건 반드시 2대1의 비율로다가 구성이 돼요. 순양과 순음만 빼놓고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보니까 음이 하나짜리만 보세요. 요거 음이 하나짜리. 양이 하나짜리는 요거 세 개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세 개. 자, 자, 2개짜리는 뭐냐면 2개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2개는 뭐냐면은 형상을 말한 거예요. 형상, 주변 환경 같은 거. 그 형상 속에서 이 하나짜리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양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 해당이 되겠어요? 여자가 해당이 되겠어요? 여자죠. 여자죠. 밝은 가운데서 움직이는 음이거든요. 이게. 이건 반대죠. 음 가운데서 음이 많잖아요. 많은 음 가운데서 양이 이제 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요게 언니, 장녀.
가운데는 언니, 그러니까 중녀. 이게 막내, 그러니까 소녀. 이게 장남, 가운데 아들, 중남, 소남. 장자, 차자, 소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도 셋이고 딸도 셋이니까 합해서 육남매라 그러죠. 육남매. 요건 부모님이죠. 요건 아버지, 요건 엄마죠.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엄마야 원래. 아들도 셋, 딸도 셋. 왜 6개로 왜 6개라고 해요? 왜 6개라고 해요? 전부 다 합하면 8개죠. 근데 움직이는 거는 6개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는. 왜냐하면 양도 시중종 3번 하고 음도 시중종 3번 하거든요. 움직이는 건 반드시 3, 4번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음도 3번, 양도 3번 하니까 그래서 6변을 하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소녀라고 하는 놈에 이렇게 보니까 음은 음인데 밑에 양이 2개가 있잖아요. 양 위에 있는 놈이야. 자, 소남 막내 아들은 이거예요. 2개 음 위에 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꼭대기에 있다는 거. 땅의 꼭대기에 있는 거는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고 하늘의 꼭대기에 있는 거는 막내딸이야 이제. 그다음에 장미하고 장남을 보면 둘 다 맨 밑에 있어요. 하늘의 맨 밑에, 땅의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경계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요 선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동북하고 서남방은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갈림길이에요. 거기 하도에서만 그렇게 났나요? 복희도에서. 복희도에서만. 네. 하도는 이제 8개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문항도에 가면 또 어지러워지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문항도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이게 왜 이러한 식으로 배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왜 소녀가 되고 이게 왜 장녀가 되고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얘기해줘. 자,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 2개짜리는 바탕이더라. 자, 양이 2개니까 양이 풍부한 거예요. 밝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다 밝은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한낮이지. 하루 좀 정오예요. 정오. 이건 자정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오, 자정.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한 11시, 10시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7시, 9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한 5시 정도 되겠죠. 아침이죠. 아침. 아침이죠. 근데 아직은 어둠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 이건 뭐냐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 거죠. 오후로. 근데 밝은 대낮에는 주변 환경이 전부 다 밝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라 이게 이렇게. 그 음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음이 없으면은 아주 없는 거 이거지. 아주 없는 거. 근데 이거는 그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거죠. 움직이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 3개를 다 묶어놓은 게 이거예요. 아까 양 3개를 다 묶어놓은 게 이거 하나, 3개를 묶어놓은 게 이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서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복잡해서 따로 그린 거지 그냥. 이게 세월자예요. 엄마도 똑같아요. 여기 엄마한테서 장녀가 나가죠. 그
그다음에 중녀, 소녀. 거꾸로 가는 거죠. 엄마한테서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가는 거. 정반대죠. 요것도 세월자고 요것도 세월자고. 요걸 갖다 쌍을이라 그래요. 격언유력에 많이 나와요. 양궁 쌍을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양궁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중심에서 이게 음으로 양으로 벌어져요. 그 중심을 다 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쪽으로 하니까 양궁이다 그러고 을이 두 개니까 쌍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격언유력 풀이한 사람들 글을 보면은 양궁쌍을 갖다 우주선이라고 많이 풀었어요. 우주선의 모양이다. 모르면 가만히 들있지. 그게 우주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양궁쌍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 변화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갖다가 새을이다. 새을이다. 새라는 말, 새가 뭐죠? 새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사를 이어주는 거. 이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땅에서 엄마가 장녀, 중녀, 소녀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또 하늘에서는 장남, 중남, 소남을 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양궁쌍을이다. 그 양궁쌍을이 하는 역할은 이처럼 천지를 갖다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거. 그게 새란 말이에요. 새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이의 줄임말이라고. 사이. 틈 사이를 갖다 틈 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롭다 그러잖아요. 새롭다. 새롭다고 하나 새롭다 하는 것이 사이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새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소녀라고 하고 이걸 왜 장녀라고 하느냐. 이제.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소녀, 중녀, 장녀는 삼자매 있잖아요. 이 삼자매는 어디서 나가냐면 건에서부터 나간다는 사실. 자, 맨 처음에 여기 순양인데 여기서 하나가 생긴 게 이거예요.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거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순양이야. 그 양만 있고 음만 있잖아요. 양만 있으면은 어떻게 변해요? 양이 다 찼다는 얘기잖아요. 양이 꽉 차면은 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이 꽉 차면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극적반이라 하죠. 끝에 가면 반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음이 쭉 해갖고 이리 올라가는 거지. 다 올라가면 뒤집어져. 뒤집어져서 뭐냐면 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음이 이거예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역할을 해요? 올라가는 역할을 해요? 내려가죠. 음은 내려가는 거고 양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순양이잖아요. 순양이니까 꽉 차니까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째 내려가는 소녀. 첫째니까 막내라 이제 그 얘기지. 요건 두 번째고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요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맨 밑으로 내려갔어 지금. 맨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 얘기는 뭐죠? 음은 원래 하늘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죠. 땅에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 다 큰 거지. 다 커서 자기 곳으로 땅으로 내려온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큰 여자다. 장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땅에서 보면은 양은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올라가는 게 이거잖아요. 맨 처음에 올라가는 게. 자, 이 땅이고 땅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맨 밑이 여기잖아요. 여자는 형태를 형상으로 본다잖아요. 보면 되고요. 이쪽 남자 이 김강남은 어떤 형태 변화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힘이죠. 힘. 제일 먼저 변화하니까 장남이고. 네. 그 여기서 맨 처음 변화하니까 그게 장남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맨 마지막 변화한 거예요.
맨 마지막. 그 마지막에 변화하는 거 보니까 밑에 두 개의 음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지. 이것도 어둡죠. 어두운데 밑에서부터 불이 솟아나는 거지. 양은 불이거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지. 그 진기가 나오면 막강한 힘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풀리면 좋은데 대개 경우 뭐냐 쌈박질로 가 이제 이거는 그냥 무료 혁명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두운데 그 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 꼭대기로 쫓겨간 거지. 왜 이걸 산이라고 하냐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양이. 음이잖아요, 이게. 음은 뭐냐면 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은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이 높이 쌓인 그 위에 양이 덩그러니 올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치면 그 맨 나중에 태어난 양이다. 해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다. 이제 세상으로 치면 이제 속세를 떠난 은자, 숨어 있는 도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좀 더 온통 어지럽잖아요, 그죠? 어지러운 가운데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죠. 빛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가장 안정된 상태, 그게 뭐냐? 그럼 이거예요. 이게 어지럽지만은 위에서 빛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도 이 빛을 보고 회개를 해 사람들이요. 물론 형태적으로 이게 가장 안정적이지, 이제 감리가. 그런 거는 또 간이 결국은 양은 양대로 올라가고 음은 음대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맨 마지막에 이제 시여간 종호간 시작도 간이고 마지막도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은 뭐 읽어보는 거. 간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간방에서 이게 간인데 간방이라 알아요. 그 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망원심자를 이렇게 딱 쓰면은 한 맺힐 한이 되거든 이제. 간방에서 한이 제일 많이 맺혀.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요거하고 반대가 요거죠. 태는 이렇게 써요. 깊을 태자를. 여기도 망원심자를 딱 붙이면은 깊을 열. 열자가 되면 이제 희열을 느낀다 때 이 열자에 깊을 열자. 여기는 항상 밝은 곳이니까. 여기는 항상 어두운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8개를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이제 다른 거로 연결시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튼 37자로 경무경 하편에 머리를 들고 있는데 그 장의 이름을 그 이름을 병세장이라 해요. 거기 보면은 병세장이라고 써 있을 거야. 네. 여기 유통과 병세장 1절 했잖아요. 괄호는 유통과라고 하는 거고 절수로는 장으로는 이제 병세장이다. 그러니까 그 왜 병세장이라 하냐면 천하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였지. 증상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천하의 병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천하가 크게 병들었거든. 그 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주가 잘못된 병이하거나 그건 사람이 힘으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대병은 무약이다. 약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소병은 우주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질병, 뭐 사람한테 드는 병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어떤 모순 같은 거, 그건 전부 다 우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병을 고치면 저절로 고쳐져요. 근데 그 대병의 약을 갖다가 처방을 내는 거예요. 대병의 약이 뭐냐? 대병은 무약이라고 했거든요. 대병은 약이 없다고 해놓고 대병지약은 즉 대병의 약은 안심이다. 또 사무탕 패시터빈이라 두 가지 처방을 내놔요. 첫 번째는 약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야. 약이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처방을 또 내놔 언제. 첫 번째 약이 없다고 한 걸 왜 그랬어요? 첫 번째 대병지약은 대병무약하고 그랬잖아요. 왜 약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 약이 없죠.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힘으로서는 약이 없어. 근데 우주 입장에서는, 저 개벽주 입장에서는 약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증산을 자꾸 상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선천 그 판 안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자꾸 판 안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제라는 용어는 본래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불렀던 명칭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그건 판 속에서 부른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도하고 낙서판을 얘기한 거예요. 하도, 낙서. 여기 이제 선천이죠. 하도, 낙서. 하도는 아버지고 낙서는 어머니인데 부모의 세대에서 이제 자녀 세대로 올라가는 게 후천이에요, 지금. 그럼 부모의 세대가 낙서판, 선천판이에요. 요 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돈은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판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딴 걸 말하고, 민족정당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판 밖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고, 전부 다 그 판을 갖다가 자기가 아니라 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 판이 뭐냐면 어떤 종교판을 말한 게 아니고 선천 물질 문명을 갖다 이끌었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도하고 낙서예요. 도서판이에요. 바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영부판이에요. 이제 아까 그 도서부 3단이라 했는데 이제는 도하고 서를 갖다 한 대 묶어서, 즉 천지를 한 대 묶은 인존세상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걸 세판이라고 하는 법인데 자꾸 어떤 종교판을 가리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선천의 낡은 판 있잖아요. 그걸 갈아엎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보고 그럼 그러잖아요. 저놈의 하늘이,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하늘로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도 뜯어고쳐서 새 도수를 짜리라. 그게 돌고 돌아서 깃틀이 열린 대로 닿으리라 그래요. 증산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판을 짜려고. 그 증산이 만들어놔서 새로 만들고 새로 내놓은 판이 진짜 판이야. 그 판 위에 다른 건 전부 다 그거는 낡은 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 근데 현무경을 모르다 보니까 뭐 기독교판이 어떻고 뭐 대순질이 어떻고 맨날 쟤들 이렇게 싸워 이제.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새로운 판은 첫 번째 하늘을 뜯어고쳐야 돼요. 증산이 오신 목적은 하늘을 뜯어고치려고 온 거예요. 다음에 땅을 뜯어고쳐야 돼요. 자, 하늘을 뜯어고친다고 하는 것은 하도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복희도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뜯어고치는 거는 낙서판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명, 그 용담판을 갖다가 새로 짜려고 오셨어요. 그 일하려고 39년 동안 계신 거예요. 그것도 왜 하여튼 39년이냐. 내가 6자를 어리라 그랬잖아요. 그 6자가 뭔지도 모르니까 맨날 저 금산산 미륵불 그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야 돼 지금요.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짜놓고 증거물 여기 내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목이 얼마나 그냥 경전인지 수리가 밟지 못하게 안 보여요. 전부 다 숫자로만 짜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병과 소약 있잖아요. 대병약하고 소병약. 그 약.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다음 사물탕 80조. 사물탕 80조. 사물탕의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한약배가 많아요. 여자들이 먹는 거는 남자가 먹는 거는 사군자탕이라 그래요. 그 춘하추동 그 약재를 하나씩 이렇게 섞은 거예요. 사물탕은 여자가 먹는 거예요. 피가 모자랄 때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사물탕이죠. 춘하추동을 상징하는 4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 약재를 갖다가 빚어서 만든 게 사물탕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물탕은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첩자를 보세요.
그 한약에서는 한 첩 두 첩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첩 네. 두 첩. 그때 첩자가 어떤 첩자를 써요? 조개패를 붙여야 돼요. 예. 흑질첩, 예. 그때는 이렇게 조개자하고 점자. 예, 점자를 쓰죠. 이게 부채첩자가 이제 한 첩 두 첩이 저게. 근데 지금 현무경에는 수건건자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 약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첩첩자예요. 수첩 또는 표제첩이라 하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느 정단의 산문클에서요, 어느 도사가 사물탕을 만들었어요. 엄청 팔아먹었어. 요거 먹으면 이제 대병에서 구원받는 데 가지고요. 그 사기친 놈들 그렇고 속아놓으면 것도 내가 볼 땐 똑같아. 똑같으니까 속고 속이는 거라 지금. 요 첩자 의미만 알았어도요 속아넘어질 않아. 그 사문탕 80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